그래서 요 이제 석상영자 스님 법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 깨달은 법문이 있거든요. 석상초원이라는 스님이 뒤에 또 있어요. 송나라 때. 이분은 당나라 때 그런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분은 석상경저법, 이분은 석상초원이에요. 이분은 당나라이고, 이제 여기 송나라고요. 이제 이 도원지 스님 문화에서 이렇게 깨친 거예요. 막 고목처럼 이 고목상으로 20년 동안 그냥 자선에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선 오래 한다고 깨치는 게 아니고 법문을 들어야 깨쳐요. 그 선지식하고 법문을 들어야 깨치지. 그래 그 도리를 모르면은 30년 40년 헛성생을 해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 물어야죠.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뭐 자기 머리로 뭐 해서 그게 뭐 해결이 되겠어요? 하도가 딱 걸리면 몰라도. 또 하도가 타파되면 그걸 또 물어야 되고. 석상선사는 도원지해야 돼.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깨달음의 기회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석상선사가 도에 참아가야 묻기를 눈에 닿는 것이 모두 깨달음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도 스님이 3일을 불렀다. 3일을 부르니까 예 하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도 스님이 정병에 물을 채워 오너라. 또 한참 있다가 도가 석상이 묻기를 좀 전에 뭐라고 물었지? 라고 하니 석상이 다시 묻자 도는 바로 일어나 가버렸다. 이게 4번이 다 답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총목골이거든요. 총목계 진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전부 깨달음이고 전부 진리라는 거예요. 일체가 마음이잖아요. 일체가 한상이면서 실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이 도리를 물었더니만 3일을 부르니까 예 하고 이게 총목골이잖아요. 이게요. 눈에 보였잖아요. 자감이 일어났고요. 정병에 물을 가득 채워라. 또 좀 전에 뭐라고 물었지? 이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면 보이겠어요? 귀에 들리는 거 다 보이지. 대표적으로 총목골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또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리잖아요. 이 역시 깨달음의 작용이에요. 이걸 이제 지혜의 작용이라거든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때 더 크게 깨쳐요. 이렇게 할 때 크게 깨치고 설명을 하면 크게 못 깨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 설명 하나도 없잖아요. 1, 2, 3, 4 했는데 설명 없잖아요. 그런데 크게 깨쳤잖아요. 설명이 없어야 크게 깨친다니까요. 나중에 물어보면 이건 이래서 이렇게 설명하시겠지. 나중에는. 이건 이제 총목골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만목청상이다. 눈에 가득한 게 전부 청상이다. 청상이가 바로 이제 깨달음의 그 상징이거든요. 만목청산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뭐 삼계 유시민이 만법 유식인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사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사 스님들은 직설이라 해요. 바로 일러준다니까요. 거기 생각을 붙이면 안 되고 바로 답을 하는 거니까 그걸 믿어버릴 때 깨치거든요. 이 부처님은 이제 곡설이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부처님은 항상. 안 하는 질문하면 항상
설명하잖아요. 그래, 능행이 이렇게 두껍지. 선사 스님들은 뭐, 몇 페이지만 끝날 겁니다, 그거. 이렇게, 여기서 깨쳤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이제, 어떤 병이 든 스님이 이제 서상 스님에게 물었대요. 겁에 불이 할할 탈 때는 어떠합니까? 올 때도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갈 때도 그대 마음 따라가느니라. 스님이 다시,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어찌합니까? 하니까, 병들지 않는 이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도 유명한 부분이죠. 병든가 병들지 않으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묻자 깨달으면 한치의 차이도 없고 묘하면 첩첩한 산으로 막히느니라. 다시 스님이 저의 안가는 어떻습니까? 물으니 비록 건기가 칠흑 같으나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이니라. 하니까 이 학인 스님이 초연히 입적했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석상경대 스님의 이 병들지 않는 이라는 법문을 듣고 바로 몸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요 백척간도 이제 진일부 법문도 유명합니다. 이 석상 스님이에요. 백척간도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 참이 아니다.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내딛어야만 시방세계가 모두 자기 몸이 된다. 백척간도 진일보 나사야 시방세계 현 전신하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진일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척간도에서 진일보 했을 때 이 대사대비가 나와요. 이 백척간도에서 자기를 던진다는 것은 무화가 안 되면 못 하거든요. 무화가 됐을 때 이제 진화가 현존하잖아요. 또 대화가 현존하고요. 이거는 시방세계 현 전세는 법계신이에요. 법계가 자기 몸이 돼버려요. 에고가 사라졌거든요. 에고가 사라져야죠. 이 가가 또 사라져야 되고요. 요거는 개별의식이잖아요. 그죠? 개별의식이 사라져야 이 시방세계 현전신 전체의식이 되거든요. 이건 전체의식이고요. 또 이 가가 사라져야 여기서 신라가 이제 나타나죠. 이게 이제 진화거든요. 일반명에서는 이제 진화대화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모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에고의식, 개별의식이 무너져야만 이제 이 시방세계 현재질이 되거든요. 그럴 때 동체 대비가 나와요. 동체 대비가 나오죠. 여기 이제 그 산고구리 정상에서 깨쳤다고 하더라도 대자 대비가 안 나오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도에서 맨 나중에 보면 입전수드잖아요. 제작거리에 손을 들이운다가 마지막이에요. 그게 최후의 경지예요. 시방세계 현전시대야 전부 법계가 자기 몸이 돼야 동체 대비가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개별의식 때문에 안 돼요. 평등성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평등성지가 나와야 뭐 그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허스님이 이제 깨치고 뭐 20, 30대 조시를 하고 그러다가 모든 뭐 종정이죠. 말하자면 종정인데 그걸 놓고 만주 쪽으로 가갖고 훈장로로 갔었잖아요. 저는 그걸 입전수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도피가 아니고 도피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고 하는데 이름 없이 그 애들 가르치다가 갔었다니까요. 왜 그렇겠어요?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보살행을 하다 가셨거든요. 그게. 그걸 모르고 이제 뭐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절에서 고기도 먹고 뭐, 이제 뭐, 여자들 뭐 저것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나 또 그렇게 못 하거든요. 저기 뭐, 문둥병 걸린 여자를 데리고 돌아서 어떻게 잘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못 잡니다. 냄새가 나고. 재워주고, 또 첫사랑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뭐 숨으로 들어가잖아요. 조실로 있으면서, 조실로 있으면서 첫사랑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스님도. 그때 젊었잖아요. 30대, 뭐,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사랑 그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막 무슨 노릇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솜씨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들켜가고 죽도록 맞잖아요. 뭐, 아마 멍석말이 당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멍석말이죠. 하인이 감히 주인마님을 넘어온 거니까. 그러고 이제 죽다 살아나고 뭐 했는데, 그 자기 테스트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거는. 경호스님은. 그거 뭐 애욕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철저하게 그 반조를 하고, 끝까지 자기를 이제 그렇게 한계상황으로 몰아넣으셨고, 나중에는 그 명예까지 놔버렸잖아요. 종정이라는 명예까지. 그거 놓기 진짜 힘들어요. 깨친 분들도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종정 스님이니 막 그거 되려고 엄청 노력하시거든요. 그걸 놔버렸다니까요. 불교계 지존인데 그걸 놓고 한소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뭐, 무슨 뭐 큰절에 뭐 강조라든가 뭐 주시라든가 그 정도는 몰라도 이거는 불교계 지존인데 그걸 놓기가 힘들죠. 진리 세계의 황제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그걸 놓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다. 또 그분은 뭐 경을 다 했잖아요. 경을 다 하고 모든 걸 이사무에 사사무에가 다 하고 또 실참을 다 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수룩한 분이 아니에요. 경을 통달한 분이에요, 이분이. 영불에 관한 글도 다 남겼어요. 예, 영불도 다 알고 계세요. 정토본문도 남기셨고. 그래서 어떤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까? 하니까 이제 남주에 산 예주의 물이라 했다. 하니까 스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해와 오는 황제의 품 안에 있다. 이런 대답을 하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내 땅 아닌 곳이 없으니까 뭐 강릉 경포대를 가든 고성 금강산을 가든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뜻은 이분만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풀어줍니다. 사해와 오는 황제의 품 안에 있다. 전부 자기잖아요. 자기가 법계신인데 무슨 뭐 어디를 가고 말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전부 자기인데 자기 아닌 게 없는데 어디를 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석상스님이 우리나라 이 사골산문 범일스님의 제자인 행적을 비롯해서 이 흠충, 법포, 도연, 남 등의 이 스님들이 석상스님의 손을 배웠대요. 석상 경자스님의. 그래서 이제 이 뭐 백제단도 진일본이 뭐 아까 칠거라든지 그 법문을 우리 스님들이 많이 인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정토라는 것이 성보다 훨씬 쉽고 확실한 방편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자꾸 앞에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생사윤회도 진짜 생사윤회라는 거죠. 그 뭐 몸을 버리고 그 자세해도 그 생사윤회한 거 아니잖아요. 왜요? 진짜 생사윤회는 이 극락왕생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만 힘들다는 거죠.